그에 충성하고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은 구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하늘과 땅을 내 것으로 통쾌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거기서 자기에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 그럼 무엇을 주고서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한국의 믿기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 부족으로 올 것이다 라고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100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200만 명이 이단 무리들이다라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일보를 통해서 본 그 기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해서 상대해서 또 조사를 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9%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의 혼탁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신천지와 구원파와 여호와의 정인과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와 성당과 각기 그들이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문제가 다른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다르면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인생을 오래낼지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첫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하시는가 하면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자기들 중심으로 또 많은 이단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교단은 다르다 할지라도 구원 문제는 같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기 교단에 따라서 이단들은 구원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를 자 끝단 자 조금 달랐다가 끝에는 완전 달라지는 것이 이단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통적인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이 51%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일보의 통계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서 성경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성탄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7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그러므로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은 이 기묘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무리를 걸어가시고 오병의 길간에서 또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던 풍랑을 잠재우셨던 너무나 기묘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그것을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교자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서 우리에게 성탄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해서 7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성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에 기묘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 누가복음 7장이나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가 살아가는데 그 아들만 있었습니다. 오로지 이 과부에게 소망은 아들에게 있는데 그 외아들이 병으로서 시름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슬픔이 여인을 내려덮었지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이의 간에 손을 얹고 선포하시고 그러므로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있고 나사로에 그 누이 동생 둘이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오라버니를 이제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살고 있는 두 자매입니다. 그런데 자기 오라버니가 이제 병이 와서 열병이 와서 신음생활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정의 온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놓아요. 그래 이스라엘은 그 무덤이 이제 굴 속에 시체를 넣어놓고 돌로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그 누이 동생이 말하기를 주님이요 죽은 지가 벌써 4일이 되었음에 부패하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고 그 죽어서 4일이 되어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그 시체를 보냈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배로 통인 채로 깡총깡총 뛰어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처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사람이신 예수님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신 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은 기묘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이 기묘한 그 일들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은 이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이 땅에 성탄하셨음에 또 사람의 연약한 그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앉으셨다. 너무 피곤하셔서 풍랑이 있는 그 배에서도 주무셨다. 그러면 사람처럼 또 한면은 연약한 모습이 있으셨고 한면은 하나님의 모습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면을 보면은 우리가 안다면은 쉽게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치는 바 되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3대 성인, 4대 성인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말고는 한 사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기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흉내를 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으므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므로 핑계할 수 없도록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해서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있음을 성경은 강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4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그런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감으로 영생을 얻는데 내가 성경만 부지런히 연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도 교회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들의 속해 있는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재산을 교회에다 넣고 인생을 거기에 올인시키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을
바로 얻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있었어요.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교회에 충성과 충성을 하면서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 지금도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충성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받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함으로 영생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봅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합니다. 그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서 성탄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차이가 700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의 칭조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예언했고 이사야가 예언한 700년 후에 그 칭조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처녀가 총각과 관계해서 잉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 그 성탄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기 예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징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면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러면 십자가에서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의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의 못에 양손과 양발이 저주의 못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들은 모든 희롱과 조롱을 다 했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목마르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가 3분의 1이 피가 쏟아지면 그 사람은 죽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피가 꼬부라져서 입천장에 붙었으므로 말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제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미 이루신 줄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서 이제 겨우 말을 하니까 해용을 이제 갈대에 끼어서 신포도주에 적셔서 입에다가 십자가 달린 예수님 입에다가 대어주시니까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을 이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언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첫 번째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무엇의 광채라고? 영광의 광채. 그 본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죄를 어떻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모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정언하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주원같이 불건지다. 우리 모든 죄가 어떻게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마음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마음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감으로 이 마음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함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이사야서 59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가 부르짖는 것을 듣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정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면 우리가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놓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통해서 먼 것처럼 옮겨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가로막혔던 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는 의인의 간구함에 기울이시고
하나님 눈은 그들의 얼굴을 향하시고 그럼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1